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종윤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고 이어서 우리 건배라 학생의 가야금 특주 영화로운 주 예수의 그 특주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솟아난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황량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구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발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솟아난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유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봄을 제초하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저희 앞마당에 목련이 하얀 얼굴 끝자락을 보일락말락 드러내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말에는 그 모습의 반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를 그리는
한 아들의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하자 합니다. 제목은 어버이날의 최상호 시인입니다. 하얀꽃, 석주꽃 가슴에 피웁니다. 몸 약한 우리 막내 그저 다만 면석이나 되었으면, 하늘님 도우셔서 학교 선생님 되었으면, 타성반이 눈총 속에 입술만 늘 애답더니 유언보다 더 사무치는 그 선생님 되어 아픈 오늘 보냅니다. 최상호 시인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마 어릴 적 가난하게 시골에서 태어나서 날이면 날마다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자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었던 천연가도 같은 가난을 등에 지고 살아야 했던 농사꾼의 아내였던 어머니, 자식에게 많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늘 바라기는 펜을 굴리며 시원한 그늘에서 일하는 면석이가 되었으면, 몸이 약해서 변변히 농사일을 짓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 올라갔으면 하는 최고봉이 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학교 선생님이라도 되었으면 더 좋겠다. 입에 늘 달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유언보다 더 사무치는 어머니의 그 소원, 그 때문이었는지 아들은 오늘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셔서 시는 어버이날에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시를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은혜를 새롭게 떠올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고, 망각의 늪에서 헤어나서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는 일, 그것이 신앙생활의 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잊기 전에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갚을 수는 없어도 잊지는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요. 다 갚을 수 없지만 잊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사순절에 이어지는 어게인, 다시 시리즈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의 책 기억의 끝, 부제가 상당히 긴데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바르게 기억하기라는 긴 부제를 가진 책에서 정체성이란 언제나 두 가지 기억을 통해서 형성된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기억을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타자의 기억을 통한 형성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타자의, 이웃의 기억을 통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타자의 기억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볼프에 있어서 기억은 정체성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유대인 작가인 엘리 위젤은 구원은 오직 기억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끔찍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의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의 자리인 십자가를 바르게 기억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아픔과 고통의 기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으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가를 바르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아주 귀중한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억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기억입니다. 부제는 감사입니다.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와야 할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가지고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잊지 말고 똑바로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은혜를 받고 그 정도의 축복을 받았으면 평생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며 종래는 자기의 길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인생은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실천 강령을 제시하는데 2절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는 약속의 땅에서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가슴에 꿈꾸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직전에 가나안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노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몇 편의 마지막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모세는 아주 강한 의조로 계속 같은 주제를 말씀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
반드시 바르게 기억해라. 만약 영적 세계에서 이러한 무지의 베일에 휩싸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망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시작한 가나안에서 삶은 결국 변질되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한 천열매를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억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선명했습니다.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주면 강주리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손에도 들고 머리에도 이고 성소를 향하면서 그들은 기억해야 했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으며 누가 이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서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들의 가슴을 감사와 감격으로 꼭꼭 누르며 채웠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첫 열매를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성전을 오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서 있는 존재로 서 있으라는 이 모세의 당부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는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도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채우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사람 바로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은혜의 감각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기억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세는 야곱 이후 애굽에서의 삶을 반추하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들은 방황하던 사람들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등지고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었으며 거대한 애굽의 문명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소수자였고 그곳에서 땅도 집도 먹을 것도 얻어먹어야 하는 나그네들이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유언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 잊지 않으려고 첫 소산을 바치면서 예배하고 고백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간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함을 계속 다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22년 김소월의 시 가운데 개벽지에 발표된 시 엄마야 누나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어릴 때 동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정감 있는 동요를 많이 읊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가 되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예, 강변으로 대유된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마음은 엄마야 누나야 라는 어린아이의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순수합니다. 그가 엄마 누나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강변, 그것은 아마 그에게 평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안식처며 단란하게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현실을 견주어 보면 일제의 모진 압제를 벗어난 어떤 이상향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시평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의 동경을 노래한 이 시는 가족애를 바탕으로 한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살자라는 한국말처럼 삶에 대한 강렬한 욕망과 치열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도 드물 것입니다. 구애를 할 때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들처럼 I love you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그냥 살자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겠죠. 한국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문제는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장소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소월의 시가 있기 약 600여 년 전 불려졌던 고려 서민들의 노래 청산의 살을 잃었다. 청산의 살을 잃었다. 머리나 다래랑 먹고 청산의 살을 잃었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소월의 시에는 삶의 욕망을 공간으로 표현해주는 그 방식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자라는 말 속에 누구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인간과 공간의 두 욕망이 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강변에 살자가 아니라 강변 살자. 이 첩격조사에마저 빼어버린 강변 살자에서 이 식구는 하나의 공간이 그 자체의 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욕망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결핍과 부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하는 말은 곧 지금 이 화자가 강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변의 자연 공간과는 정반대인 나름 그 시대 문명의 공간일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엄마와 누나가 아닌 대립되는 아빠와 형님의 근육질의 남성 공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소월 씨는 우리에게 산수화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아버지와 형님의 남성의 생존 공간, 빼앗기고 피 흘리는 경쟁과 쾌락의 문명 공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되풀이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공예에 살아가고 있는 현존 공간이 더욱 선명하게 치열하게 다가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백성들의 삶도 얼마 되지 않아 그 삶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정착하고 도시화되면서 삭막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지면 인간성도 파괴되고 점점 욕망의 노예가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요, 어렵게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내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곤모술수도 횡행하고 자기보다 약자를 서슴없이 짓밟고 억누르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시작한 가나안에서 삶은 언제나 변질되고 파괴된 모습으로 그들을 짓누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라는 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되었고요. 어쩌면 소월의 시가 발표된 지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어떤 노래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아렵니다. 물질 문명이 지배한 세상이 부르는 가요 가사처럼 서울에서 살아야겠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변방으로 밀려가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아우성처럼 우리는 서울에서 살아야 되겠다. 다시 서울을 수복해야 되겠다 하는 욕망의 구호가 물질주의와 함께 뒤섞여서 혼돈의 가치관을 조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소월의 시대에 누가 혼돈의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지켜내고 또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너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오늘 이곳에 세워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권면에 따라 첫 열매를 들고 성소에 오르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올려드리며 기억해야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는가? 누가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셨는가? 오늘 우리도 첫 소산을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구에게 이 첫 소산을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가?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누가 나를 여기에 세워 주셨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은혜의 감각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기억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5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애굽의 문명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소수자였습니다. 그곳에 땅 한 평 없이 집도 먹을 것도 얻어먹어야 했던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살만하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살고 있다고, 과거를 다 단절하고 내가 누구인지, 누가 오늘 나를 여기에 서게 했는지를 잊어버린다면 당연히 늪에서, 망각의 늪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죄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부패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를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존재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 여호와께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를 누가 여기에 세워주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다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면 그들은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잊어버리면 너희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라.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어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눌 수가 없어서 장성한 두 아들은 아버지를 점점 돌보지 않고 해서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노인이 목수를 찾아가서 나무 괴짝 하나를 준비합니다. 좀 언티크로 해가 좀 비싸게 보이도록 아마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집에 가져다 놓고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아주 튼튼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 집을 잠시 왔다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침상 밑에 있는 제법 감나가 보이는 괴짝이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아들들이 그 안에 뭐 들었습니까? 물으면 너희는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궁금해진 아들들이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했지만 굵은 재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흔들어 봤더니 금속 소리가,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아들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우리 몰래 평생 모아놓은 금은 보화일 거다 라는 결론에 도착합니다. 아들들은 그때부터 갑자기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를 적으로 겉으로는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노인이 죽었고 아들들은 그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깨진 유리 조각만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영감탱이한테 결국 당했구나. 마음의 분노를 사귀지 못한 큰아들은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동생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야, 괴짝 탐나냐? 너 가져가. 둘째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조용히 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 정도는 간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마저도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어오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유리조각을 하나씩 다 드러냈더니 개척을 비우고 나니까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읽다가 소리내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40을 넘긴 아들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고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춤을 추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나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런 날을 울게도 하였고 웃게도 했다. 이제 난 늙었다. 그리고 아들들도 완전히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들, 중간에는 내 등뼈를 휘게 하는 그러한 기억들, 지금은 사금팔이 유리조각과 같은 기억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 같지 않기를. 아내와 아이들도 그 글을 읽고 아빠하고 소리치며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아내도 그의 손을 잡으면서 함께 흐느꼈습니다. 내 가족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부자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도 갈라집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십자가와 우리의 사이도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지만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너의 하늘 축복을 너에게 입혀주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매주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라. 우리 옛날 동영상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Remember Me 라는 그 동영상을 우리가 머리에 그리면서 한번 감상을 하죠. Take and heed, this is my body.
새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27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 말들을 돌에다 새기라. 약속하신 복의 땅 가나안 중심부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중 에발산에 말씀을 새긴 돌비들을 세우게 하시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왜 돌에 새기라 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결코 잊지 말라 하심입니다. 늘 지켜 살라 하심입니다. 돌에 새겨 자자손손 대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래 남겨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여금 알고 지켜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뒤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가감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에다 여러분 이름 새길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기려면 피가 나고 때로 골마 터집니다. 굳은 살이 되어 지울래야 지울 수 없도록 그 십자가 연약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라고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에 한 끼 이상의 금식을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절제와 경건으로 2022년 부활절의 새 아침을 기대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느냐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는 귀한 절기가 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순절은 나 자신의 자리가 어디였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어떻게 그가 감싸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시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들고 나아가는 첫 열매와 같은 예배와 섬김과 예물과 찬양과 기도와 순종을 올려드리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바로 알면 감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갚을 수 없다 할지라도 더욱 가슴에 새겨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민복 시인이 문단에 등단하면서 성선설이라는 아주 짧은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를 입은 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교회도 예배도 우리의 삶에 부어진 축복도 심지어 고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믿기 전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오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제물로 삼아 첫 열매와 같은 예배와 섬김과 예물과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세 분의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우리 각자가 첫 소산을 드리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에베레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또 새로운 감격의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첫 소천을 드리는 심령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